아멘. 오늘 시편 145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자라는 것은 분명 알 수 있지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는 이 시편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정말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다윗이 주를 반드시 높이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까지도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우리가 시상식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죠. 대상을 받은 배우가 나와서 자신은 그저 대신 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신은 차려진 상의 수저만 놓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는 실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는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왕이라고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는 자신이 얻게 된 권력, 자신이 누리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운이나 노력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 그 가운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이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출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대왕 사울에 비하면 비천하기 그지없었고 그의 일생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살았던 그 평안과 번영에 비하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이 호칭에 담겨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호칭과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고백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삶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오라고 초청하며 권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매일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자신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이 고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까지도 다윗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그 찬양과 우리가 하는 그 감사와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입술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도록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오갈 데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투항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 가운데 갔을 때 그 아람 진영이 모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신의 동족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자신들이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임을 자신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하는 삶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만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모든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무생물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도 이 땅 가운데는 많은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각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새들은 하늘을 날고 해와 달과 별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온전히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우리가 흥얼거리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경험한 자가 입술을 먼저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찬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오늘 1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주의 나라를 대대에 이르도록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오늘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각자마다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